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들은 인간의 그 참된 존귀한 가치를 또 우리가 실현하고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예물을 바치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예물은 이제 이미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물들이었죠. 그리고 이 예물을 바칠 때 금과 은만 바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등 고가의 예물에서 또 저가의 예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자만 성막을 짓는데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같은 원리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에 잘나고 능력 있는 지체뿐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러한 지체도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각각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럼 무슨 선물을 주셨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우리는 은사를 생각할 때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이런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게 되면 또 은사가 있는데 손님 대접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진 일반 재능들, 그 일반 재능들인데 우리는 꼭 재능들이라고 해서 아주 특출난 재능,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재능도 아주 탁월해서 전국 대회에서 1등하고 세계적으로 1등하는 그러한 것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아주 특출하게 그러한 음악에 대한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음악에 대한 재능을 주셨는데 전혀 특출하지 않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특출하지 않으면 그냥 보통 일반적이면 나는 은사를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만큼 주신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차고 넘치게 정말 뛰어나게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모두나 다 갖는 그러한 보통 정도라든지 아니면 더 모자라게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러한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특별한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남의 말을 성도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참 이렇게 잘 순종해 주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구역에서 또 함께 하면서 또 구역원들을 아무 말도 이렇게 잘 뭐 하지 못하지만 이해하고 잘 그 마음을 또 들어주고 또 함께 아파해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 청소를 잘한다든지 음식을 잘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다, 음식을 못해도 괜찮아요. 못하는 그 정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인 거예요. 그 외에 직분들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사죠. 그러니까 일반 재능들 했을 때 그것이 꼭 특출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특출하건 특출하지 않건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에게 많이 주셨으면 많이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면 되는 것이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한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막을 세우는 것과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 의해서, 모두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그것이 특출한 것이든 보통의 것이든 아니면 보통 이하의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이 금과 은으로만 세워진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러한 하찮은 그러한 것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서 성막이 세워졌듯이 교회도 모든 지체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그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본체가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거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 씻어 주신다.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가? 우리가 잘 모르죠. 아멘 하고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물이 우리의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봐라, 성막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렇지는 않죠. 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냐, 하나님의 본체가 거기에 계시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예배당에만 계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그러면 어느 곳에 계시니까 그럼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냐? 그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주일이 되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과도하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어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러한 차원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9절에서 말씀이 되고 있죠.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을 짓되,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짓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재료대로, 말씀하신 모양대로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근본되는 아주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나의 기분에 맞는다고 하고, 나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안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여기 십자가가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목사가 있고 뭐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성막의 모든 규격, 도구들의 모양, 크기, 재료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다가 이게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저렇게 만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모양대로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부터 보면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다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든 그 성막에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따르는 것은 내 마음을 믿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을 죽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기분에 맞건 안 맞건, 내 성향에 맞건 안 맞건, 내 형편에 맞건 안 맞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은 말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등잔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잘 이해도 못하고, 또 어떤 형태인지 그 모양이 없어갖고 그냥 임의로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뿐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많은 분량,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기록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을까? 그냥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만 하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그대로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이렇게 작은 것,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삶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세하게 일러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살지 않게 하시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올곧게 나아가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을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